하느님의 말씀 룩 17장 죄의 유혹과 용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 없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거든 꾸짖고 뉘우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너에게 하루 7번이나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그때마다 너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농사나 양치는 일을 하는 종을 데리고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밥부터 먹어라 하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부터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고 나서 음식을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대로 했다 해서 주인이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날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저기 있다 혹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찾아 나서지 마라. 마치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환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그 날에 그렇게 올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은 먼저 많은 고통을 겪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는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마침내 홍수에 휩쓸려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또한 롯 시대와 같은 일도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다가 롯이 소돔을 떠난 바로 그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자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날 지붕에 올라가 있던 사람은 집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러 내려오지 마라. 밭에 있던 사람도 그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잘 들어두어라.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말씀 루크 18장 과부와 재판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어떤 도시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늘 그를 찾아가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라댔다. 오랫동안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겠구니 그 소원대로 판결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도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사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라자 예수께서는
어린 아기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잘 들어라.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유다의 지도자 한 사람이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너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무척 마음이 괴로웠다.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에 베드로가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나는 분명히 말한다.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터인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예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의 일이었다.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나자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자 그 소견은 곧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떠들지 말라고 일렀으나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을 데려오라고 하셨다. 소경이 가까이 오자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주님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자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소견은 곧 보게 되어 하느님께 감사하며 예수를 따랐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하느님의 말씀 룩 19장. 예수와 자케오. 예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고 계셨다. 거기에 자케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케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갑절을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자케오를 보시고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금화 1개씩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대표를 뒤따라 보내어 우리는 그자가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진정하게 하였다.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 돈을 얼마씩이나 벌었는지를 따져보았다.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를 10개로 늘렸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인은 잘했다. 너는 착한 종이로구나.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며 칭찬하셨다.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로 금화 5을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인은 너에게는 5고을을 맡기겠다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종의 말은 이러하였다. 주인님이 주신 금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기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 몹쓸 종아, 나는 바로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벌주겠다. 내가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지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너는 왜 내 돈을 돈 쓰는 사람에게 구워주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돌아와서 이자까지 붙여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며 호통을 친 다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에게 저자에게 금화를 빼앗아 금화 10개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주인님, 그 사람은 금화를 10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자 주인은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내 원수들은 여기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베파게와 베다니아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앞질러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보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터이니 그 나귀를 풀어오너라. 혹시 누가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나귀를 풀었더니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 왜 나귀를 풀어가오 하고 물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예수를 그 위에 모셨다.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 놓았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느님께 영광. 그러자 군중 속에 끼어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선생님, 제자들이 저러는데 왜 꾸짖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한탄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제 내 원수들이 돌아가며 진을 쳐서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쳐들어와 너를 부수고 너희 성 안에 사는 사람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성 안에 있는 돌은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느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상인들을 쫓아내시며 성소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나무라셨다.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하느님의 말씀 루크 20장. 예수의 고난에 대한 질문.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말해보시오.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어디 대답해 보아라.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그 권한이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느님에게서 났다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우리를 돌로 칠 것이 아니겠소? 하며 서로 의논한 끝에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포도원의 도조를 받아오라고 종 하나를 보냈다. 그런데 수작인들은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 종도 때리며 모욕을 준 다음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세 번째로 종을 또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마저 상처를 입히고 쫓아보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내 아들이야 알아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게 상속자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서로 짜고 나서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돌아와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신 성경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나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그 돌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대사제들은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손을 대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밀정들을 선량한 사람처럼 꾸며 예수께 보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사법권을 쥔 총독에게 넘겨서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또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교한 속셈을 아시고 데나리온 한 입을 나에게 보여라. 그 돈에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답변에 놀라 입을 다물고 말았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는 형이 결혼했다가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살고 다음에 셋째가 또 형수와 살고 이렇게 하여 7형제가 다 형수를 데리고 살았는데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모세도 가시덤불 이야기에서 주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이것으로 모세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은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였고 감히 그 이상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이렇게 읊지 않았느냐? 주 하느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신 말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길다란 예복을 걸치고 나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즐기며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찾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앉으려 한다. 그리고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도 기도만은 남에게 보이려고 오래 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룩 17장부터 20장이었습니다.